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독한 것처럼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 인도자와 예배자가 아니면 그 회중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 한 절을 외우면 그 다음 절은 다음 무리들이 외우고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의 시입니다. 예배 때 나와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 혼자만 묵상하지 말고 예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오늘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우주에 충만한 것,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땅과 강과 산과 들과 조그만 곤충으로부터 큰 생물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2절 끝에 건설하셨다. 이걸 인정을 먼저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은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늘의 별들도 곤충들까지 새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인간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에 불과하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캐낸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론 금값도 있고 은값도 있지만 그것은 금이나 은값이 아니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드는 수고비지 금값이 아니에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상에 올려놓은 값이 물고기 값이지 물고기 자체 값은 아닙니다. 원재료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몸에다 걸치고 다니는 거, 네가 소유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분이 창조주이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 또 내 노력, 내 물질,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이 세상에 두시는 잠깐 기간 동안에 또 살다가 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1절,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겠는가?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 여기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아무나 출입을 못하는 곳입니다. 마구 출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게 4절이에요. 이 4절에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깨끗한 손을 가진 자다. 우리는 모든 행위를 손으로 합니다. 깨끗한 손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정결한 마음. 4절에 인간은 겉모습만 봅니다. 겉만 그럴듯하면 그럴듯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2가지 마음은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쓰레기 치우고 매일마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헛된 욕심, 헛된 야망, 이런 거, 일확천금, 이런 거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아멘하고 따랐던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응답했던 것에 대하여 예배 때만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삶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아멘한 대로 그 길을 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후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3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그가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산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얼굴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야곱이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자리를 분유엘이다. 이 분유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예배당을 다 개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나는 그때 과연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는가? 주의 얼굴을 나는 찾았는가? 야곱처럼 주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비대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는 구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고백과 그런 증거가 내게 있었는가?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는가? 우리는 두고두고 이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예전에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줄을 매가지고 성 위에서 끌어올리면 문이 열립니다. 닫으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문들이 들려야 돼요. 왜 들려야 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리고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십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5절 끝에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준비하고 나를 초청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다 들어올려서 열어야 돼요. 조금도 걸리는 곳이 없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당당히 모셔도 될 수 있는 이기시는 분, 승리하시는 분,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사 주께서 왕이 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심정으로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뵙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대통령만 만나고 와도 큰 줄 알고 그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주여 활짝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해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지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회복의 길로, 그리고 더 강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주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